바이블 GPS 제46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성경과 다른 종교 경전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무엇, something이 아니라 누구, someone을 믿느냐의 차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의 베다나 우파니샤드 같은 경전, 불교의 경전들은 대부분 어떤 현자가 자신의 경험한 변화와 깨달은 도를 기록한 사람의 책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어떤 에너지나 힘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 흔히 말하는 도,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오늘도 실제로 살아계셔서 사람의 삶에 관여하시고 대화하시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는 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You are a baby talk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말할 때 어른의 말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말로 이야기하듯 하나님도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통역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통역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을 감동하셔서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성경의 기자들은 단순히 타자기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기록자들의 인격과 생각과 경험과 표현력을 살리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감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00% 사람의 책이면서 또한 100% 하나님의 책입니다. 보통 사람이 쓴 책이면 오류와 실수가 있기 마련이지만 예수님이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것처럼 성령님도 사람이 쓴 책에 오류가 없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쓴 것이기에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통일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삶의 현장, 장소,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지만 만남은 장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다른 경전에 필요 없는 역사를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역사성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당시의 배경 지리를 알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의 역사를 읽어가며 그때 그들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해 봅시다. 오늘의 여정.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 왕을 거치며 유다의 멸망과 포로 시대 초기까지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사야 다음으로 긴 52장의 선지서를 기록했는데 크게 5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부는 1장, 예레미야를 예루살렘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 2부는 2장부터 20장까지의 예언의 시기가 기록되지 않은 일반적인 예언. 3부는 21장부터 39장까지 예언의 어떤 특정 시기가 기록된 예언입니다. 4부는 40에서 44장까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5부는 45장부터 52장까지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풀려난 사건을 기록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서는 특히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읽을 때는 시간 흐름에 맞추어 부분을 연결하여 읽습니다. 오늘은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난 사건과 그 당시에 주신 예언을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읽어봅니다. 여호야김 왕은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세운 왕입니다.
바로 느고가 제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과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 왕을 폐하고 여호야김 왕을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 다시 제2차 갈그미스 전투를 치릅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압승을 하여 애굽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여호야김 왕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섬겨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 적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36장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예언을 기록하여 유다와 온 나라에 회개할 기회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갇힌 몸으로 서기관이었던 바룩을 불러 대필하게 해서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 여호야김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듣자마자 그 두루마기를 화롯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두루마리에는 여호야김 왕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예언까지 덧붙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썩은 배띠를 메고 다니는 행동으로 예언하게 하셨는데 이는 유다 백성이 너무 썩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메고 다닐 수 없는 나라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 때부터 20년 이상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가 악행을 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눈물로 설득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북방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이렇게 소망과 같이 옵니다. 예수 전망대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성문으로 짐을 나르지 말아야 한다. 예레미야가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서 안식일에도 성문을 드나들며 짐을 나르는 유다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책망하라 하셨습니다. 고침을 받는 것과 안식일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안식은 에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도 함께 그날 안식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한 후에 안식이 아닌 끊임없는 수고와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서도 하나님은 안식일과 7번의 절기와 희년 등을 통해 에덴에서의 안식을 약속의 땅에서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을 통해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 후로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살면서 안식일을 칼같이 지켰는데 그 덕에 여러 민족에 흩어져 살면서도 섞이지 않고 유대 민족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안식의 개념이 또 많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200여 가지가 넘는 안식일 쉬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안식의 의미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할 때에 우리 삶의 에덴이 회복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기도합시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안식 가운데 두시기 위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하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